오늘은 어떤 음식을 해야 정말 맛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행복한 고백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삶의 여유입니다. 오늘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살까? 아픔입니다. 그런데 넉넉해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행복하면 여러분들도 행복을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한 종을 복을 내리셔서 그 백성들이 누리게 하리라. 주님, 진정과 신령으로 시간이 갈수록 오직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열릴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넘어져야 해서 넘어져서 뭐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는 넘어진 그것 때문에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고 제가 한 일도 없는데 내 아버지가 높여주셔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운명이 바꿔졌지? 그럴 때 그 속에 빠지지만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들에게 큰 열매가 되리라고 이제 믿어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바로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이것은 하나님은 성결하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성결해야 됩니다. 어떠한 말로? 성경의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셨고 그리고 감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의 피를 시킴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아멘으로 받아졌을 때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런 자는 이미 제거해버렸어요. 열매가 열릴 수 없어요. 어찌하여? 죄는 하나님과 접붙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힘입어 아버지 양자의 영을 주사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뭘로 이루어졌느냐? 한 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피는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하나님과 접붙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미 깨끗함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누구와 접붙임 바가 되었느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내 말을 믿으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계를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볼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큰 사랑이 저를 흥분케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들의 영혼 속에 아멘 해버리면 운명이 바꿔지는 하찮은 자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접붙임 바 되었어. 그 일이 믿어줘야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그분에게 붙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가 열리고 감나무에 붙어 있으면 감이 열리고 아멘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분에게 붙어 있을까? 철저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어. 그런데 고쳤잖아. 쟤도 고치고 쟤도 고치고. 그래, 바로 하나님이 고치신 거야. 나는 한 번도 이 일을 할지도 모르지만 해본 일이 없어. 그래도 40년 동안 원장님도 땀 흘리고 수고했잖아요. 아니야. 땀 흘리고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다고 해서 이러한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만이 그분에게 진액을 빨아서 그 열매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49계단을 올라가던 도남도 연립주택에서 23평에서 이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3개월 후 46평 구이동에서 그리고 1년 후 창동 150평에서 거기에서 1년 후 250평 세금적에서 거기에서 1년 후 하나님께서는 10,000평 승우리로 그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그때도 그분이 하셔서 살았고 지금도 내 하나님이 하셔서 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조금도 두렵지 아니한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거 확신한 것이 있으니 이 할렐루야에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절대적 말합니다. 바울이 그분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벼슬러 여겼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었더라. 세상에 출세길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부귀와 공명과 명예를 버리고 히브리인 사람들과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을 택했을 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의 신으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0세에 모세는 그곳에 모두가 흠모할 만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특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쫓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만나거들나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내 하나님이 준비된 길이 있다라고 확 믿으십시오. 그래서 광야의 길로 그가 처갓집에서 40년을 무엇을 훈련받느냐? 애굽의 문화와 권세와 그의 모든 지식을 다 버리는 기간이 40년 동안 얻었던 것이 버리는 시간이 40년이 걸립니다. 그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자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의 일을 더 잘해보려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 자가 있다면 그것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모두가 헛된 것이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리니 내가 어떻게 싸우나 보라 그러시면서 큰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애굽의 그 속에다 수장시키는 어마어마한 하신 내 하나님 원장이 얼마나 수고하신 거야. 그런 소리 말을 해야 수고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느냐. 대통령 열부도 더 해보는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뭔가 했다고 그러면은 젖붙인 포도나무에서 나라는 모습으로 분리됩니다. 모세가 자기의 의를 죽이고 포기하는 일에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3년 안수받고 2년 안수받고 10년 안수받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왜? 한 번만 옷깃만 스치어도 병이 났는데 그렇게 훈련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작업입니다. 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 의를 이 나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그분에게 젖붙인 바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느냐? 영양분을 많이 먹어야. 여러분 호박을 심습니다. 거기에 거름을 한 호박과 거름을 안 한 호박은 요렇게 놔다가 호박이 꽃에 묻은 채로 똑 떨어져서 죽습니다. 안 되죠. 그러나 깊이 땅을 파고 거름을 많이 한 것은 잎사귀도 파랗다 못해 초록색, 호박도 둥글럭저게 주렁주렁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열매를 열리는데도 그만한 수고와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의 많은 지식과 학문과 또한 모든 가족 결혼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것을 포기해버리고 또한 내게 어떠한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한 것이라면 배설물로 똥 싸서 버리듯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일을 보시고 아이고 뱃속에 있는 거 아까운 거 하고 치다 보면 어디 있습니까? 예? 돈이 누구라니까 그물어 보입니까?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그렇게 쳐다보고 내 뱃속에 있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와서 아까워서 어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웃도 않습니까? 기가 막혀서 안 웃습니까? 웃을 때는 좀 웃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는 그러는데 배설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양분을 많이 먹으려면 그분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지키시며 본을 보여주시고 오병교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사흘 주야를 광야에서 백성과 더불어서 굶으셨습니다. 주무실 편을 덮고 제자들이 밤사경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 일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어느 만큼 막연히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봤어 내가 내 하나님 그러기에는 내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일을 하셨어 이곳에 오게 하시고 큰 성전이라 하나님 이번 곳에 누가 온다고 여기에다 순간적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지 않았느냐? 여러분 송오리 성전 오실 때에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올 수 있는 확신하는 믿음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시작한 이 사역지는 제주도로 전라도로 저 멀리 뉴질랜드로 그리고 LA로 전국 각처 도청 소재지에 인생이 살면서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자식 두셋을 키우면서 일생 동안 적금을 넣어도 1억짜리 적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10년 후에 무엇을 주마? 우리가 좋아하는 거 주셔. 돈도 주고 그리고 그때까지 안 죽으니까 건강도 주고 아멘 명예도 주고 오직 그분 앞에만 붙어 있으면 가장 중요한 사건 떠나지 말라. 기억하시지요? 지지난해 40년이 되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준비되리라. 그래서 나 40년만 되면은 막 하늘 문이 열려서 막 물부스 쏟아부어갖고 그렇지 않아도 주식이 좋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려고 그러나 하고 기대했더니 앞문 뒷문 다 닫혀버리네. 어머 아버지 어떡해요? 그랬더니 위를 보라. 하늘이 열렸지 않느냐. 그분만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 속에서 40년 동안보다 41년을 접어들면서 더 가까이 더 아름답게 주렁주렁 어떠한 열매가 열렸냐.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닮을 수 있는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리라. 아멘. 내 자아를 부인해버렸는데 무슨 뭐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되며 내 자아를 부인하였는데 어찌 미움이 있으며 어찌 갈등이 있겠느냐. 달려가면서 바라보면서 주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 또 확신 또 확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내 영혼을 소속해 해주신 만군의 여호와여 이 백성들이 다 장성하여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멀리 울산에서 한 딸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언니를 통하여서 할렐루야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언니가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사람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던 중 10월에 저희 전도사님께서 저의 가정을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비디오를 그때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비디오를 보여주시면서 전도사님이 저희 언니에게 강주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고침을 받고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강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고 언니가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방학 때가 되면 밑반찬을 해서 언니를 보러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을 강주 기도원에 가게 되었고 마지막 갔다 오는 그날에 강주 성전에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다면 우리 언니를 꼭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돈 많이 벌어와서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언니는 딱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고 제가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을 만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또 집에 내려가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전도하셨던 그 전도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어디를 따라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 어떤 기도원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기도원에 일주일만 있으면 있다가 내가 데리러 올 테니 이곳에 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원장님을 찾아서 갔더니 그곳에도 여자 원장님이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3일을 금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없고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고 이틀째 되는 날 저랑 같은 방을 쓰게 된 권사님 한 분이 이러셨습니다. 아가씨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가씨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아시나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아가씨가 자고 있는데 몸속에서 뱀 3마리가 빠지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쁜 것이 몸에서 빠지니까 기분도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2분의 권사님께서 할렐루야 기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전에 제가 언니를 고쳐주면 꼭 돈 많이 벌어와서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마음에 계속 그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듣던 그 할렐루야 소식이 제 귀에 들려서 제가 원장 목사님의 사진을 그때 한 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 목사님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님 김계화 원장님 맞으시냐고 확인을 해달라 했더니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 부산에 성전이 하나 생겼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거기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권사님께서 그거는 모르고 사상에서 택시를 타고 옛날 냉동창고 앞에 내려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고 언니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에게 돌아온 대답은 너무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 할렐루야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 내가 고침받은 게 아니고 네가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 했더니 나는 강주에 나오는 동시에 한 번도 할렐루야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다음날 언니와 택시를 타고 권사님이 일러준 대로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정말로 경상도 할렐루야 기도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제가 찾고 정말 돈 벌어서 꼭 강주 기도원에 한번 가겠습니다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때 다시 저희 언니와 저를 할렐루야에 접붙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제가 30살 때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진단받고 제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안수를 선택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 선택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결혼은 꼭 할 것이고 아이는 정상분만 해서 낳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다른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신경외과 과장님과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 디스크는 절대로 완치라는 게 없다. 그러시면서 보통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면 1년에서 한 2년 사이에는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딱 지나면 수술을 괜히 했다. 안 아플 때보다 오히려 수술했을 때가 더 많이 아프다라고 90% 이상 환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 스스로가 많은 수술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또 이랬습니다. 신이 만든 그 척추 배열을 사람이 한번 손대면 똑같이 만들 자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 과장님께서 정말 당당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방법을 선택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안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픈 그 주간에 강주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처음 붙이면 물질이 생기는 그 안수가 막 시작이 될 때였던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안수를 정말 딱 한 번 받았는데 허리 디스크를 100% 고쳐주시고 제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새 아이를 정상분만해서 낳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저도 모르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한 2달 정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잘 때까지 제가 이랬습니다. 너 엄마 죽었으면 좋겠지? 엄마 죽고 싶어. 그리고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수저를 떨어뜨리거나 물컵을 엎으면 그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엄마를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엄마 죽었으면 좋겠지. 맞지. 이렇게 대답을 억지로 강요하기 시작했고 그런 질문들을 남편한테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저 하나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12월 1일날 기적의 날 행사가 강주 기도원에 있고 또 여리고도 같이 함께 있었던 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때 제 아이를 남편한테 맡겨놓고 강주 할렐루야 기도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그 발걸음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새 아이를 떼어놓으니까 육체적인 몸 자체도 너무 가벼웠고 가방 하나만 탁 메고 오니까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고 밥을 먹고 여리고를 예배 전에 돌고 그 하는 모든 가정들이 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허브 안수를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아무도 없었고 내 고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가 여기 왔을 뿐인데 하나님 품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걸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고 내가 진짜 친자식이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내 가슴에서 뭔가가 툭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느낌이 컸던지 순간 제가 바닥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가슴에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스쳐가는 생각이 이제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구나. 나는 이제 살았구나라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때 제 우울증을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전도지를 주면 전도 안 받고 니나 예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했고 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쁜 손가락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제 기준으로 막 전제하고 잣대로 재고 정말 율법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회치한 모든과 같은 그런 악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내리시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저처럼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저것은 정말 참이다. 하나님 참말입니다. 참말. 세상에 더 어떤 말로 이 할렐루야가 진실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 말 참말이란 말 말고는 하나님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고백하는 자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할렐루야에 와 보십시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라도 한번 하루 꼭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저처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라. 요한복음 25장에서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겠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친구로 우리가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친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못할 말이 많아요. 부부가 살을 대고 살아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밤을 새면서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잖아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데 깊은 밤 예수님에게 할 말 못할 말 전부 털어놓잖아요. 그렇게 친구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세상을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충신들이 있잖아요. 연료도 있고 그래서 더러운 아주 소수지요. 의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버리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오늘 일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제 일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크게 위로하여 주시는 그 큰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자체의 모든 것이 믿음은 곧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말하지요. 어머, 엄마 닮았네요. 어머, 이 아이는 아빠 닮았네요. 반드시 열매는 원줄기를 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살아있어도 나 닮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만 닮아야지. 주렁주렁 이 할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아깝지 않고 바로 바울의 고백이며 모세가 80이 되어서 젊고 건강할 때 왜 하나님이 안 쓰시고 늙고 처가살이 지쳐있고 그 나이에 양이나 치고 있는 모세를 쓰셨을까? 기를 빼고 쓰시려고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뭔가 기가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안 쓰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목매달듯이 어제도 오늘도 내가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요. 허브 안수술에서 봉사도 했는데요. 그래요. 그것마저도 내가 할 수 있었다면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절대자가 오게 해서 왔다라고. 오직 자만 깨어져 버립니다. 신앙과 신념은 거의 어이가 같아요. 그러나 전혀 달라요. 신념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병이 제일 안 고쳐지느냐? 나를 세면서 처리하고 가서 봉사하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살려주겠지. 그 신념이에요. 잘 잡으셔야 돼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크게 안 다치는데 아주 힘을 내고 믿는 사람들이 퍽퍽 쓰러져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나는 없어지. 이거 없어질 때까지 온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는 것 전부를 그분을 얻기 위하여서는 배설물로 던졌을 때 옥합을 깨는 마리아가 자기의 일생을 던져버렸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고 이 향취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해지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저는 아주 깊은 진리 속으로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신령 그것도 못해. 1시간도 기도 못하면 어떻게 1시간 우리 힘으로 기도 못해요. 하나님의 신이 도와야 해요. 그런데 나는 40일 금식을 어느 해인가 저희 할렐루야 지교회 목사님이 이력서를 이곳에 내셨어요.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런데 거기에 40일 금식 3번 그것도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력서에다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같이 있었던 주관장님들은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좋겠네요. 그럴 적에 저 이력서를 빼냈어요. 얘야, 할렐루야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안 써.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가 잘나고 똑똑했으면 나를 안 써. 잘나고 똑똑하면 뭐하니? 그분 안 쓰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단단해야, 얼마나 고집이 세야 3번이나 40일을 금식했는데도 안 죽냐. 나는 열흘만 금식해도 뒤질 것 같던데. 그게 잘해놨어요. 40일 금식 3번 중요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력이나 그런 걸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내 자아가 어느 만큼 그분 앞에 거꾸러져 있는가. 그분을 떠나서는 내 은은 하나도 없어. 한 것이 없어. 어머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야, 네가 나를 뭐 죽일 일이 생기니? 내가 홍계시야 감사하지.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만져줬잖아요. 만져준 걸로 낫을 것 같으면요, 이 대한민국을 10개를 사고도 남겠다. 야. 그분이 만든 거야. 난 옆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감격했어. 처음에 손에 잡힌 말들은 뭣도 모르고 옹겹길에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철이 없는지 같이 이제 찬송을 해요. 부름받아. 난 부름받아 나선 몸이 뭔지도 몰랐어요. 어느 만큼 무시했느냐. 죽도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또 하자고 사람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나를 보고 어느 신학교를 다니셨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안 다녔는데 우리 그렇지요. 어디에서 축도하고 주기도문 하는 걸 배우셨습니까? 난 그냥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좀 배워야지 쓰갔어요. 그래. 아이고 축도하고 주기도문 하는 데가 그 잘 배운 목사님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새끼도 많고 열매가 주렁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나랑 나이가 같은데 벌써 그만두시고 이 걸음도 그리고 그다음 뭐라 하잖아. 늙으면 별 수 없어요. 근데 왜 나는 왜 안 늙어? 응? 내 속에 내가 없으니까 안 늙지. 영원토록 영생하시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 교회도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잘해보려고 그래요. 응? 그분이 하시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빠져야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일인데. 그런데 거의가 내가 해야 하나님 일이 열매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예. 아니, 어머니 열심히 했죠. 아니, 이렇게 만들기 뭐 열심히. 그럼, 때로는 그냥 자빠져 있다가 어머니 안수 받아요. 그래. 그러면, 예. 엎어져 갖고도 해주고.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해주고. 그게 뭐가 힘들어? 왜 힘이 안 드느냐? 제가 안 하니까 힘이 안 들어. 다 하나님이 오셨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누리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결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영생의 참 복락이 무언가 인간은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절대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길을 누구도 얻을 수가 없는데 참 포도나무이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진받게 하시고 한 번은 사랑하는 성도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저렇게 받고 처음에는 이제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곁길로 가니까 그 다음에는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그냥 하늘에다 저럴 수 있을까? 아 그랬더니 막 내가 열이 나는 거예요.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걔가 그렇게 싹없이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왜 그걸 네가 분해하느냐 그러더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분해하지. 야단을 쳐도 아버지가 야단 치고 칭찬을 해도 아버지가 칭찬하는데 아 뭐라고 너는 내 새끼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냐. 네 일만 하면 됐지. 네 일이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평생 가는 동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사는 것이 진리 안에 들어가니까 아직 더 멀고 멀었죠. 이 깊은 이 놀라운 신비로움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신념이라는 것은 의지예요. 교회에서 끄럭끄럭한 장로님, 권사님, 때로는 목사님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그건 뭘까요? 자기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의 의지, 확신, 박사이가 몇 개, 뭐 이런 간판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헛되고 어느 날 이건 초창기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위한 말기로 어려움이 와서 가서 안수기도를 받기로 하시는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평창동에 있는 한 기도원의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성도들한테는 40일 금식을 한다고 하셨어요. 아예 못 먹으니까 40일 금식 중에 그런데 저 골방에 갔더니 영양제를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금식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영양제를 그러면 성도들한테도 힘들어서 영양제 맞았다고 그러죠. 에이 목사가 영양제 맞으면 아이고 나도 아프면 영양제 잘 맞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이거 공개하세요. 그래서 공개. 그랬더니 그 남은 자존심 그것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밖에서 지켜 그 주사 다 맞을 때까지 아무도 못 오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들어가서 그랬죠. 하나님은요 완전히 포기하고 주의 종이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일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기쁨인데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맡겨진 저 양떼들을 위하여서 살아야 된다는 기도 제목인데 40일 금식을 한다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금식에서 저렇게 기운이 빠져서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유한 말기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러면은 사실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응? 내 오직 살아서 이 성전 주신 하나님께 감사야. 적당히 목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종 되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께서 종이 전할 때 지금 평창동에 가면 감남산 기도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다른 분이 인수해서 하시는데 저희 할렐루야 소나무집 바로 위에요. 거기가 그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는 돌로 기도원을 제일 멋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잘하는 권사님이 원장님 목사님이 한 번 더 뵙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에이구 제가 100번 가면 뭐하나요. 예수님이 가셔야지. 그래서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못 갔고 얼마 안 있어서 천국으로 이사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 최소한 나의 천국 가는 그 시점에서 저러고는 가서는 안 되지. 공감이 와요? 공감이 가셔야 돼요.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아를 버려야 되는데 자아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얼굴은 말라지고 먹지 못해. 성도들한테는 목사님 40일 금식을 눈물 뿌리면서 금식. 그럼 금식을 하셔야죠. 금식한다 했으면 그럼 안 살려주겠어요? 금식한다 했고 영양제도 맞고 또 신유의 종이 있다니까 또 기도도 받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무슨 뭐 필요한 대로 여기저기 가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분이 먼저죠. 하나님 앞에 절대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먼저 되었을 때 강건함의 열매를 얻을 줄 믿어요. 신념으로는 주를 만날 수가 없는데 무엇로 만나느냐? 신앙으로는 만날 수 있어요. 신앙은 무엇이냐?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아멘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수원에서 조금 내려가면 흰돌산 기도원이 있어요. 초창기 얘기인데 9월 달에 아이를 낳았는데 9월 3일 날 9월 20일 날 구이동 성전을 그 주인이 비워달라고 그러는데 이 많은 양떼를 데리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 낳고 한 보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있는 평창동 그 말로만 듣던 그 통일봉 거기를 살살 기다시피 해서 올라가서 다른 말 안 했어요. 아버지 저 아래 집들은 왜 저렇게 좋아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 데리고 갈 집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려왔어요. 9월 말이 가까우니까 그때는 지금도 아름답지만 평창동이 나는 생각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 집을. 거기를 이렇게 내려오는데 코스모스가 산들 바람이 날리는데 갑자기 40일 금식을 하라 그러시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래가지고는 아니 사흘도 굶어본 일이 없는데 40일 금식을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지? 지나가는 관광버스가 한려수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 버스 저 관광 그 전화번호를 적었어. 그리고는 내 한려수 가서 며칠 있다가 한 사흘만 굶어도 나는
40일 금식인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길 거야. 결심을 해서 가긴 갈 것 같아서. 그런데 그날 밤 성전에 들어와서 강대에 서는데 아유 눈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와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고 40일 금식을 하라는데요. 제가요 못 올 것 같아서 어디 가서 숨었다가 한 사흘만 금식 올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셔서 제가 가려고요. 막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들이 막 울면서 애기한테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아이고 그런 난리통에 어쨌든지 흰돌산을 가게 됐어요. 흰돌산에 가서 하루는 지나갔어. 이제 애기 막 났어. 그 바로 우리 아이가 6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하루가 지나니까 배가 고픈지 제가 그랬지. 사람들이 그 흰돌산에서 밤을 주워다가 먹더라고. 그래서는 에이 하나 다 먹을게요. 배고파서 못 살겠어. 산에 올라갔어. 사람들이 다 밤을 주는데 내 눈에는 밤이 안 보여.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내려오다가 보니까 고구마 줄기가 두라다다닥 늘어져 있는데 에이 내가 생고구마 하나 캐서 먹어야지. 그랬더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흰돌산에 왔던 청년들이 나를 알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할렐루야에서 안수 받았다고 해서 나보고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금식하려고 힘드시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것들한테 들킬까봐 이제 안 먹고 내려오는데 햇빛이 참 코스모스 말하고 밤이 막 무슨 그런 가을철이잖아. 무가 퍼렇고 안 하고 막 밑둥을 이렇게 올라와서 그랬어. 내가 가서 치마로 딱 덮었어. 앉아서 묵고만 보려고. 아이 치마를 딱 덮고 왔는지 보니까 똥이 이만큼이. 아이고 야야 똥똥 올라 죽겠다 야. 그리고는 내려왔어. 방에 앉아서 두 다리를 뻗거나 울었어. 막 배고파 죽겠다고. 하나님 나 배고파서 가야요 그런데 그래도 하루 음식오고 마요. 그 체면이 안 쓰더라고. 그래서는 기도원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지금 말하는 이제 큰딸이죠. 걔가 6살 모습인데 걔라도 얼굴이라도 보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오라 했더니 거기 일하는 청년이 애를 데리고 갖다 놨어요. 종이 땡땡땡 치더라고. 밥 먹으라는 소리래.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애를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봉사자하고 가서 밥 먹고 오너라 했는데 내가 두 다리를 뻗고 앉아서 하나님 나 먹을게요. 나 사람들한테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얘기하고 먹을게요. 그랬더니 아니 내려가라 그러시네. 그래서 야 아니 내려가려고 그러려면 애들 우기 전에 내려가라고 그러지. 아이 막 와가지고 얼굴도 다 못 봤는데 내려가라고. 그래서 내가 흰돌산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40일 금식을 하는데 배고파서 죽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 창피해서. 나를 내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내려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그 밤에 제가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앞뒤 시간이 다 재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당시 그 집주인이 집을 비라는 거예요. 집을 비라고. 배가 남사는 데서 애나 낳고 그리고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이 백성들이 갈 곳이 없어. 그런 판에 하나님들한테 금식을 하겠고 그리고 갔다가 내려가라 해서 와보니까 그 집주인의 친정어머니가 우리 성전에서
임종이야, 임종. 밤 12시에 딱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할머니를 임종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까지 사흘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애와 오늘 한 일도산에 놔두고는 그리고는 그 일을 끝냈는데 이 집을 비라고 했던 그분이 사실은 이게 다 빚으로 넘어가는 집인데 할렐루야가 와서 저를 보고 그랬어요. 아래는 원장님 마음대로 하고 집이 큰 살집이요. 그게 말표 신발 회장 사모님이 온 사람이 이제 이 얘기를 나중에 또 하면 오늘은 그만이야 이제 이래가지고 그때 그 권사님이 이게 집다리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저를 보고 여기는 할렐루야에서 하고 2층 3층은 잘 꾸며서 잘 아는 주변의 사람들을 아픈 사람을 와서 돈을 받아서 이걸 운영을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2, 3층은 권사님이 하고 나는 지하에서 성도가 산다고 했더니 아이고 그때부터 뭐 권사가 곤조를 피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꽃밭에 물 주듯이 막 물을 뿌리고 막 그렇게 그냥 이 곤조를 피네. 그래서 애기 낳고는 집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판인데 내려갔더니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그 권사님이 나를 보고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는데 여기서 집다리가 와서 나갈 때까지 나가라 할 때까지 그냥 살읍시다. 그래서 그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곳이 이제 창동으로 저희가 이제 옮겨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참 그때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볼 때 주께서 함께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이게 사흘 동안 이제 지나갔어. 나흘을 금식한 거야. 산에서는 나 언제 오냐고 그런데 금식을 풀어라 그러네. 그랬는데 야 금식 한다 했다가 금식 안 한다는 것이 더 힘들어.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거지만 아이고 막 재미있는 거 먹어 막 어쨌든 간에 막 내가 잘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그냥 금식을 해서 했고 금식 끊으라고 해서 금식을 그냥 끊어버리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권사님들이 야 원장이 적당인데 여기를 믿고 다니냐고 한 권사가 공모를 해가지고는 그 떼거리를 오던 권사들이 하나도 안 오는데 그 공무원 그 할망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하네. 그러니까 같이 공모했던 사람들이 그 할망구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성 일어나 걸어갔어. 그래서 회복시키는 일도 무슨 일도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저 허락만 하고 하지 말만 하고 내 의지로 의지가 빠질 때까지 하는 역사 안 하시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쓰고 서라면 눕고 뛰라면 뛰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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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을 주께 보혜사 성령이 모시어서 오늘 우리를 가지되게 하사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게 하시니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 주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주님을 가까이 오사 내 의가 사라질 때까지 연단하시는 오래 참으신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아프십니까?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뜻대로 저희들이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안딸이 주님을 만나 주의 거룩한 성소리에서 거듭남을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강단에 서는 자들을 보장하여 주시마이다. 그것이사오니 자로우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